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있는 본문의 말씀은 조금은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서 들으셔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미리 드립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 말씀이 대부분 해석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의 유교적 사고에 의하여 해석을 하는 경향들이 참 많이 있어서 여러분도 충분히 그러리라 생각해서 이 부분을 좀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물론 새벽에 에베소서 말씀을 들은 분들은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새벽에 나오지 못한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조금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외국말에 능하지 못해서 외국말을 잘 안 가지고 한국말만 쓰려고 하는데 오늘은 어쩔 수 없이 좀 원어 부분을 좀 도입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듣고 나면은 좀 쉽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삶으로 고백하자라는 제목으로 선정했습니다. 이 고백이라는 말은 이런 뜻이죠. 한 인격체가 자기 속에 있는 것을 이것은 이제 철학에서는 실존적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즉 사실적,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인격의 존재하에 행하는 말을 고백이라고 말을 합니다. 억지로 하게끔 하는 것은 강제적으로 하는 거죠. 강압적인 거지만, 그래서 이 고백은 지극히 자유스럽고 지극히 자기의 스스로 내뱉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이라는 말 자체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으로 볼 때 하나님 앞에 고백한다는 것은 즉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확인하고 그것을 선포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확인하고 선언하고 누구에겐가 전하는 것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고백이라고 말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냐, 어떤 어려움이냐, 조건이냐 이걸 따지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의 절대적 인격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확인하고 선언하고 그래 이 말씀이야! 그리고 누구에겐가 전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고백적인 삶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전하는 것이 직접적인 방법도 있고 간접적인 것도 있습니다. 내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표현되어지기도 하고 또 말로서 전하여서 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고백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 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전하는 행위가 바로 고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백은 철학자들은 이 고백을 이렇게 표현을 해요. 계시적이다. 계시한다. 자기 속에 있는 것을 밖으로 드러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연인들끼리도 나 사랑해, 이래 우리 결혼하자, 사랑한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의 계시적인 의미도 그 속에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삶으로 고백하자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고백하며 살아가느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럽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이 선이라는 것이 헬라어로 아가도스라는 말입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인데 칼로스라는 말도 있긴 해요. 근데 그거하고는 좀 다릅니다. 제가 이제 여기서 좀 여러분에게 좀 우리 유교적 사고와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아가도스라는 말은 그 신에게 대하는 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고대 철학자들이 선에 대해서 플라톤은 이데아가 선이다 이런 여러 가지 말들은 있어요. 또 이 그 헬라 철학보다도 조금 더 구체적인 헬레니즘, 그리스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정치, 문화, 사회, 경제 이 모든 것이 이제 헬레니즘이라고 그럽니다. 이 헬레니즘에서는 좀 더 발전해서 이 아가도스를 종교적 개념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그게 좀 발전한 거지요. 헬라 철학보다는 헬레니즘이 좀 발전된 거죠. 종교적 개념으로 해서 최종적인 선은 구원이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최종적인 선은 구원이다.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최고의 선은 구원이다. 그래서 사람은 구원을 향하여 가게 된다. 근데 그 구원을 향하여 가게 되는 것이 최종적인 구원은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니까 신에 의해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결국은 착하게 살아가는 거다. 신의 뜻에 맞게 살아가는 거다. 이것이 이제 헬레니즘이에요. 헬라 철학과 헬레니즘은 좀 차이점이 신이 개입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어떤 것이냐? 성경은요, 성경의 구약에서의 이 선이라는 것은 여러분에게 새벽에 에베소서를 강해하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보니까 대부분 안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요. 그래서 오늘 수고스럽게 한 번 더 해야 되겠습니다. 성경적인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다.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계시다. 아까 고백이라는 말을 해드렸죠. 고백은 계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확인하고 그래 하고 선언하고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일이 고백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를 말하는 것입니다. 신명기서 10장 15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자, 하나님의 계시는 어떤 계시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된 계시를 말합니다. 그래서 선의 기준이 있는 거죠. 선의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이것을 우리는 구약에서는 율법이라 그러고 신약에서는 통칭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기준을 정해준 거죠.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불가분의 관계다.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그래서 선은 하나님에 의하여 선이 형성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선을 아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선을 실천하는 데 있어야 되는 거죠. 잠언서 28장 10절에 보면은요, 정직한 자를 악한 길로 유인하는 자는 스스로 자기 함정에 빠져도 성실한 자는 복을 받느니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불가분의 관계가 있는데 선이라는 것은 이 선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이 선이 내 삶 속에 고스란히 그대로 이루어지고 그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영향을 주게 된다라는 것이죠. 악한 자가 그 정직한 자를 거짓되게 만들어서 엉뚱한 길로 데려가면은 그 악한 자는 스스로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함정에 빠져요. 그러나 성실한 자라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정직한 것을 그대로 지키고 가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누가 와서 뭐 해코지 하거나 방해한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고 자기 할 일을 가는 거죠. 이런 사람은 복을 받느니라.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바 이 선을, 즉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확인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고 여러분 마음판에 새겨서 그래, 이렇게 해야지 라고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속에 선언을 하고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는 거죠. 선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함축적으로 비유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있어요. 바로 씨 뿌리는 비유죠. 씨 뿌리는 비유가 우리나라 농사법하고 팔레스타인 농사법이 다르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땅을 개간하고 밭을 메고 난 다음에 씨를 뿌리고 그런 다음에 열매가 싹이 나고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하고는 팔레스타인하고 다르다 그랬어요. 팔레스타인은 밭을 먼저 매는 것이 아니라 씨를 먼저 뿌려요. 그린 다음에 밭을 매죠. 밭을 매서 그 씨가 흙 속에 잘 들어가도록 가꾸는 거죠. 전부 다. 그러다 보니까 이 흙 안에 농부의 손을 그치지 않은 것은 길가박지에 떨어진 것도 있고 가시 등불에 있는 것도 있고 잠시 되는 것 같아도 시들어 버리고 보니까 밑에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바위 속에 내린 씨앗도 있고 이런 씨앗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 중요한 거는 뭐예요? 씨앗이 뿌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가꿔야 되는 거예요. 흙을 돋우고 가꿔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선언적인 행위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지면 이것이 바로 확인된 거지요. 그리고 흙을 돋워서 그것을 씨가 잘 자라도록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선언적인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싹이 나오고 열매가 맺음으로 인해서 이것이 바로 전하는 일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선입니다. 세상적인 가치, 즉 유교적 사상, 착하게 사는 거, 남을 도와주는 거, 물론 그것도 들어가게 있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착하게 산다는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람의 기준에 있죠.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즉 이것을 우리는 상대성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이 도둑놈인데 부모에게는 극진해요. 저놈이 아들로서는 착한데 세상적으로는 도둑놈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이 어디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이에요. 여러분, 선은 사람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준입니다. 자꾸 교회가 착하게 살도록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성도들 착하게 살아라는 윤리와 도덕을 가르친 데가 교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데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권세들, 신천지나 이런 이단자들이 뭐랍니까? 교회는 사랑이 없어. 교회는 자기밖에 몰라. 도덕과 윤리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에 서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10장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어찌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한 이가 없느니라. 여러분,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창조 이래 오늘까지 최고의 선한 자를 찾으라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대답은 네가 어째 나를 선하다 하느냐? 나는 선하지 않다. 저기서 말하는 선의 의미가 뭡니까? 우리가 유교적인 선으로 본다면 예수님만한 선한 분은 안 계십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시는 선의 의미는 뭡니까? 바로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 뜻을 이루러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선하다 일컫느냐? 아니다. 아버지여,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착한 것을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뜻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도덕과 윤리는 그 하위 단계. 우리는 높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을 이 세상에 전파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과 저의 사명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통하여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루어가느냐?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뭐냐면은 덕이라는 거예요. 덕. 이 덕은 유교 사상에서, 즉 동양 철학에서 덕은 쌓다라는 말을 합니다. 쌓다, 쌓아 올라간다. 우리 성경에도 쌓아간다는 말을 합니다. 근데 뭘 쌓아가느냐는 거죠. 이 동양 철학에서 유교에 쌓아가는 것은 나를 쌓아가는 거죠. 나를. 그래서 내가 좀 부족하면 덕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 덕이란 말은 외부에서 오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쌓아 올리지 못해서, 신뢰를 주지 못해서 그랬습니다.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것을 총망라해서 덕이라는 말을 우리는 유교에서는 갖다 사용을 하죠. 그러나 성경적 덕은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요,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 강한 자라는 게 뭐죠? 약한 자는 뭐죠? 강한 자라는 우선 전제되는 게 있습니다. 아는 자다. 아는 자다.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아는 자를 강한 자라 그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알고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능력을 강한 자라 그래요. 약한 자는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할 바를 할 수 없는 상태를 모르는 자, 약한 자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면은요,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다시 말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는 방법을 모르는 자예요. 설사 안다 한다 할지라도 행할 만한 능력이 없는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약한 자예요. 약한 자. 모르기도 하지만 안다고 해서 이룰 만한 능력이 없어요. 우리는 몰태해요. 그걸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셔서 하나님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그것을 가장 잘 아시는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이름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요,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하여 우리의 삶의 고백이 도달되도록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오늘 설교가 조금 어렵다고 느끼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또 들으세요. 또 들으시면 좀 이해가 좀 빠르실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고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십자가를 통해서 그 일을 완성해 놓으시고, 이름으로 인해서 이제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지식과 지혜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받아서 능히 이 세상에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표현하며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새벽에 에베소서를 설명하면서 새벽에 나오는 분들한테 설명을 해드려요. 여기에 하나님의 무한한 창고가 있는데 믿음이라는 통로를 통해서 저것을 빼다가 하나님의 무한한 것을 믿음을 통하여 사용을 해서 이 세상에 드러내 놓는 일이 교회가 하는 일이다.
성도가 하는 일이다.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 안에 어마어마한데도 찌꺼리만큼 드러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연약하게 보이는데도 믿음으로 통하여서 여기는 크게 드러내는 거예요. 이것이 지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아시고 그 일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믿음으로 하나님의 무한한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며 누리며 이 세상에 드러내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섬긴다는 것이 뭐죠?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이러한 고백적인 삶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시종 새벽이나 저녁이나 낮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저렇게 해주십시오. 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시고요. 항상 기도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구하고 찾고 말씀 안에서 행동하고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삶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이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 방법을 통하여서 최종적으로 얻어야 될 것이 뭐냐? 덕이라는 거예요. 덕. 조금 전에 말씀드린 덕이라는 거예요. 이 덕이란 말은 두 낱말이 붙어서 하나가 된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말인데 이거는 집이라는 말입니다. 집, 오이코스란 말. 이 집이란 말이, 집은 오손도손 이렇게 지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집이란 뜻이고, 코메라는 도메라는 말은 세운다, 건물을 세워간다. 그래서 집을 세워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인격에 근거되니까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이 여러분과 저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덕이에요. 이 동양 철학에서는 나의 신뢰를 쌓아간다 이 말이거든요. 나의 신뢰를 쌓아간다. 그러니까 어느 날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될 때는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워가는 사람들이에요. 그것이 어느 날 갑자기 하루아침에 세울 수 없죠. 그 사람의 신앙의 모습, 생활, 자세, 어떤 환경에 왔을 때 움직임이 있나 없나 이런 거 다 보잖아요. 그래서 교회 안에 중직을 세울 때는 그런 기준을 다 보는 거예요. 어떤 푸싱에 뭐가 이렇게 탁 건드려졌을 때 흔들림이 없이 딱 있어야 그게 건강한 사람이죠. 거기에 믿고 계속해서 그 위에 벽돌을 쌓아가야지, 이게 약한데 그 위에 올려놓으면 그냥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중직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기는 무슨 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는 거래하는 곳이 아니에요. 저는 그런 데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고백이란 게 뭐죠? 내 삶을 통하여 누구에겐가 도전을 줄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 모습을 보고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배울 만한 게 없다면은 그 사람은 세움을 받을 수는 없죠. 다른 사람이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서 나아가는 자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9절을 보면은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하나님과의 동력한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죠. 예수님께서도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하나님과 함께 동력하는 삶을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2장 21절에 보면은요,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제 우리 서로가 연결되어 가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의 힘이 되어주고, 모르는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함께 따라감으로 인해서 함께 서로 연결되어져 가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결국 먼저 아는 사람, 앞서 있는 사람의 삶을 통하여 뒤에 오는 사람이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거죠. 그래서 서로가 연결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있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죽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믿는 사람, 이러한 사실을 아는 여러분과 저는요, 이 세상을 향하여 이럴지라도 우리가 해야 할 본분은 이거다! 라고 우리는 하나 앞에 기도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힘이 붙이고 능력이 부족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매달리는 것이고요. 이것이 우리의 본분이에요. 본분.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것을 잃어버리면 안 되지요.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면은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왜 성도가 온전하게 하여 이러한 사명에 대한 분명한 가치를 알고,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열심히 봉사함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걸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는데, 잘못된 덕, 자기 자신,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가 인정받으려고 그러고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어느 자리에 있든 어느 곳이든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하면서 예화를 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이럴 때는 이런 예화를 쓰고 저럴 때는 저런 예화를 쓰는데, 이런 역할 부분에 있을 때 제가 이런 예화를 잘 사용합니다. 큰 성곽이 있으면 이 돌이 지탱하기 위해서 스스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조그마한 돌이 버팀목에 들어감으로 그 큰 돌이 유지되는 거예요. 큰 포크레인이 흙을 파서 집을 지어도 이 포크레인이 바가지가 흙을 파는 건 위대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그 연결되는 고리에 조그마한 핀 하나가 이 축이 빠지지 않도록 탁 끼어져 있으니까 마음 놓고 이 일을 하는 거예요. 그거 빠지고 나면 몇 번 하면은요, 축이 빠져가지고 바가지가 툭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우리 역할론을 할 때 제가 항상 이 두 가지를 제가 여러분의 예화로 설명합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요, 내가 어딘가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필요가 되고 있다면 할렐루야입니다. 믿으십니까? 내 역할이 지극히 미미할지라도 하나님의 집이 지어지고 나면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칭찬하실 겁니다. 네가 작은 일로 큰 일을 하였도다. 이 소리를 듣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 작은 가운데서도 자기 할 역할을 다할 때 하나님의 집이 지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에 보면은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그에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두가 연결되어 있고, 그 연결된 것이 서로가 도움을 주는 거죠. 이것을 여러분에게 성도가 서로 교통하고, 이 교통이란 말을 가지고 두 단어를 조합됐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기적이며 능동적이다 말씀드렸죠. 유기적이며 능동적이다.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아는 자가 모르는 자를 위해서 헌신하는 이런 유기적이고, 그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는 능동적이다. 이것이 서로 교통하고
이것이 교회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고백의 모습의 크기가, 형태가 어찌하든 그것은 각자가 받은 바 은혜에 따라서 표현할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행해야 하고, 그것을 내가 아는 만큼,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리고 하지 못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 능력을 구해가며 유기적이고 능동적인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의 집을 지어가는 이런 신앙의 모습으로 나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삶을 가는 데 있어서 필연적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탄의 방해입니다. 해서 오늘 5절과 6절 속에 소망 중에 인내하라는, 그렇습니다. 우리는 소망을 가지며 인내하고 가는 것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 선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것을 아는 이상 우리는 선언하고 흔들리지 않고 우리는 이것을 전파하며 전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활 속에 많이 어려움도 있고 힘듦도 있고, 저는 요즘 여러분 주일날 여러분의 얼굴 볼 때마다 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 또 건강하게 볼 수 있게 해주시 감사하네요. 한 주간 동안에 무슨 일이 있을지,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코로나, 오미크론, 우리 교인들 또 한 주간 지켜주셨네요. 그것을 이겨내고 교회 와서 예배하는 모습 볼 때 고맙기도 하고, 고맙뿐만 아니라 승리하고 계시구나 라는 기대감도 크고, 여러 가지 마음이, 제가 그런 표현력이 좀 약해서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는 제가 그 표현을 다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내하며 소망 중에 승리하는 고백적인 삶이 여러분 속에 늘 중단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